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그리고 옆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하나님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정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설교를 이 머리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하루는 오늘처럼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 위로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앉아 계신 한 장로님께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서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마쳐야겠고 궁금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저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시겠거니,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시겠거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설교를 끝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갔는데 장로님의 호출이 있는 겁니다. 되게 교회에서 장로님의 호출이 있다는 이야기는 좋은 일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장로님이 호출하셔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뜸 저를 붙잡아 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은 머리가 도대체 왜 그래요? 머리를 왜 도대체 그렇게 잘라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제 머리가 어때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하필이면 머리를 자르는데 스타일이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머리를 그렇게 자르시냐는 말이에요. 이러시는 겁니다. 참,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되게 젊은 남성들의 머리 스타일은 투블럭, 저처럼 투블럭 스타일이고요. 특히 제 머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옆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그래서 머리가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머리를 계속 이제 잘라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15년째 머리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다르게 안 될까요? 이게 최선이랍니다. 장로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제 머리를 처음 그렇게 자른 게 아니라요, 제가 처음부터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머리를 그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수요 예배 때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여쭙고 다른 분들에게 여쭙고 그렇게 다른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는요, 자초지종이 이렇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날 장로님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전주에 우리는 요 앞에 스크린이 이렇잖아요. 그 교회의 스크린이 원래는 빔 프로젝트였는데 성도님들이 하도 안 보인다고 해서 모니터 큰 거를 달았는데 무려 4K짜리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세밀하게 잘 보이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날, 그 전날 제가 설교할 때 단정하게 올라온다고 머리를 자르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꾸 그 모습이 걸리셨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저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두 발 자유화가 안 돼가지고 머리가 조금만 길면 선생님들이 너 머리 자르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자르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 때 머리 조금 내 마음대로 하다가 군대에 가서 또 머리가 좀 길면은 또 붙잡혀가지고 머리 자르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내 머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또 머리를 내 마음대로 못 자르는 그런 운명.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장로님께 예쁘게 잘 말씀드려서 장로님 제가 머리를 옆에는 지금 9mm로 잘랐는데 다음에는 12mm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그럼 그렇게 해보시죠 해서 그 상황을 아름답게 잘 넘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목회자만 아니었어도 이런 소리 안 들을 텐데, 내가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교회 다닐 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다니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그 전까지는요,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됐거나 아무튼 인플루언서가 됐거나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렇게 유명해지고 공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에는 행실은 별로 뭐라고 하지 않다가 왜 유명해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러한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위에 그 역할에 맞지 않는 그런 행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요구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런 요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싫든 좋든, 그리고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가 뭐라고 배웠나요? 지위가 높아진다고 리더입니까?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리더십 교육을 다 배웠는데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배웠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자리가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보고 리더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제가 목회자이기에, 그리고 목회자 전도사 때 얼마나 초년생이었겠어요. 초년생이기에 더 모범을 보여달라는 애정어린 충고였다라는 거. 그때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따뜻하든지. 여러분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죠?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거 맡기지 마세요. 싫어요 하고 피해 다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때는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나오미라는 이 여성은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기럯과 그리고 말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서 이주했습니다.
모압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온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이기에 그래도 행복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부양해야 하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앉아서 슬퍼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두 아들을 아버지 없는 자식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키웠던 것이죠. 그리고 잘 키워내서 마침내 이 두 아들이 장성을 했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아주 예쁜 처자 2명,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야 좀 숨을 돌릴 겨를이 생겨나게 되었고 며느리들까지 있으니 그래도 가정다운 가정, 가족다운 가족이 구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 말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는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앙이 또 있을까요? 집안에 더 이상 남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 가정에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이 이름과 대조되게 나오미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쁨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있는 이 두 며느리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들은 안 됩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붙잡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강제로라도 이 며느리들을 떠밀어 보내려고 합니다. 룻은 이렇게 해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 곁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의 고백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룻기 설교를 듣거나 또 큐티 본문이 룻기일 때에 이 묵상 나눔을 하는 그리고 설교 나눔을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어떤 분들이요? 이 아들들이 있어서 아들들이 꼭 결혼해야 하는데 고민인 분들, 그러한 어머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발 룻 같은 며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룻같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이 룻 같은 충성스러운 며느리 우리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룻과 같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게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성품은요 또한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이 아들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에게도 잘 전해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6절 말씀 다 보지 말고요, 우리가 읽어야 하는 본문 말씀만 딱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듣고 싶은 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나오미는 룻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롤모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롤모델은 무슨 뜻이냐면 존경하며 본받고 싶도록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자기의 직업, 업무, 임무, 역할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대상을 보고 롤모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기업이나 단체에서는요, 꼭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이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 롤모델을 따라하고요,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그 사람의 행위들, 그 사람의 말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과정들을 그렇게 밟아 나가기를 원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나 그 단체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화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문화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롤모델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룻에게는 나오미라는 롤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어떤 롤모델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롤모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우들에게, 교우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가르친 그 신앙의,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는 하지만 뭔가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저렇게 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저렇게 낯도 두꺼우시지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 말이 너무나도 쉽게 수긍이 돼요.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과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팽배하고 교회가 잘 지켜졌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들, 이러한 사람들의 말들,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따라하는, 모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행동들, 그런 언행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 세상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하고 있는 저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은 본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신앙의 전수는요, 이렇게 앞서간 사도들과 교회 안의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격변하는 사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과 또 내일이 너무나도 다른 사회, 다른 시대. 그래서 뭘 예상하거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 내일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회.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격변하다 보니까는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참 많은데 어느 분야에서 존경하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는 진정한 리더, 진정한 롤모델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한 통계 연구소에서 청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에게 인생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50.7%가 아니요, 저에게는 롤모델이 없습니다. 찾아봤지만 롤모델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이 시대에 이처럼 롤모델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롤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에 롤모델이 요구되어지고 필요하듯이 이 신앙의 전수에도 반드시 롤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할들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도 유튜브라는 것, 매체들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어요. 유튜버들에게 그 신앙의 전수를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들 말 잘하는 것, 유창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 인정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정말 진짜인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정말 경건한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의 삶의 신앙의 전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전수들을 이런 유튜버들이나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전수가 교회 안에서 롤모델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의 전수는요, 교회 안에 롤모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건강한 신앙의 전수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롤모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롤모델의 역할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 알겠는데 해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글쎄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나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나요? 제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 같은데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우 피곤해. 시간도 해야 되고, 아이고 내가 그 사람들 막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들어줘야 되고, 너무나도 피곤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의 그 말투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투와 행동이 저나 제 아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 자녀 아니랄까 봐 똑같은 거예요. 이거 누구 닮았나 했더니 다 저희들 닮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이들 둘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있는데,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늘을 보면서요, 하늘 너무 예뻐, 뷰에 핀 꽃을 보면서 꽃이 너무 예뻐 이러는 거예요. 사내 자식들이 남자들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꽃을 보면서 하늘 우와 예쁘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보면서 하늘 높네. 꽃들 보면서 예쁘게 생겼군. 네,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예뻐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 때에 예뻐 막 이렇게 감탄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나 봤더니 제 아내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나 하늘을 좋아하는지, 어찌나 꽃을 좋아하는지 그것들만 보면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을 담는 것도 있지만은요,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꼭 닮지 말았으면 하는 구석들, 이 녀석들 이거 닮으면 안 되는데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 모습까지 똑같이 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담는구나. 책임감들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모범이 되는 역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역할을 얘들아 미안하지만 안 돼. 너는 나를 닮으면 절대 안 된다. 닮으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사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투영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 닮은 모습들을 투영해서 그것들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부모가 되면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인도자로 유명한 탐 크라우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도 감명이 되어서 적어놨는데 설교와 연결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 그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나 원하던 원하지 않던 모범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모범이 되지 않으려고 갈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자녀에게든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든 아니면 직장의 후임에게든 또 특별히 교회에서든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언행을 보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역할을 벗어버리고 털어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이 롤모델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이런 직분자들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에게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를 닮아야 돼. 엄마 아빠를 닮아야 돼. 이 선배를 닮아야 돼. 이 집사님을 닮아야 돼.
이 장로님을 닮아야 돼, 이 권사님을 닮아야 돼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조금 그렇다면 이 선배님을 닮아야 돼. 우리 교회 이 선배님 그 역할에서 얼마나 잘하고 계시니, 이 선배님한테 한번 가봐, 이분한테 한번 가봐. 그 영역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시당의 모범 롤모델 아니니?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 여호수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 엘리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룻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임직교회 성도 여러분, 주임직교회에 살아있는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꼭 그런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